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403페이지 153번 제3선의 정형구부터 다시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문다.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성자들이 묘사하는 이 선행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하고 제3선에 들어 머문다. 이와 같이 그는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렸고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며 세 가지로 좁고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땅의 가시나를 가진 제3선을 얻는다. 154번 제3선의 정형구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설명합니다. 154번 제4장 154번이에요.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라는 말에 대해서 빗바램은 앞서 설한 방법대로 희열에 대해 염호하거나 그것을 극복합니다. 위라가 그죠? 빨려로 희열과 빗바램의 둘 사이에 있는 그리고 빨열은 짜라는 단어 접속의 뜻을 나타낸다. 이것은 제2선의 정형구에 나타나는 가라앉음과 연결하거나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음과 연결한다. 이 가운데서 가라앉음과 연결할 때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더욱더 가라앉았기 때문에 라고 문장 구조를 알아야 한다. 이 문장 구조에서 빗바램은 염호를 뜻한다. 그러므로 희열에 대해 염호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라앉았기 때문에 라는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음과 연결할 때 희열에 빗발했기 때문에 더욱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라고 문장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 문장 구조에서 빗바램은 극복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희열이 극복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라고 이 뜻을 알아야 한다.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죠? 404페이지 155번 물론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제2선에서 이미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 선의 도를 철저히 밝히고 또 그것을 찬탄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것을 설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라고 설할 때 실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음이야말로 이 선의 도이다 라고 천명하기 때문이다. 마치 세 번째 성스러운 도, 불안도를 얻을 때 비로소 유식년 등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버렸다 라고 설하며 그 버림은 찬탄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불안도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 격려를 주시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록 여기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가라앉음을 언급할 때 그것을 찬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희열을 극복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라고 설했다. 156번 희열이 이렇게 한 단어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되게 복잡해요. 설명이. 156번 평온하게 머문다. 일어나는 대로 보기 때문에 평온이라 한다. 평온에 대한 의미가 여기 나와 있어요. 평온하게 머문다. 이 말이 뭐냐면 우백가 꼬자 위하라띠 빨리인데 일어나는 우빠빠띠 대로 보기 이카띠 때문에 평온 우백가란다. 그러니까 평온이 어떻게 얻어져요?
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는 대로 내가 관여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호불호, 좋다거나 싫다거나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모양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막 이렇게 우리 뭔가를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죠. 그렇죠? 판단하잖아요. 분별하잖아요. 네, 그 마음이 있으면 평온하지 않죠. 네, 대상 때문에 평온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상을 보고 마음이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평온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게 작용되는 대로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자꾸 참견하고 싶어. 네, 네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예쁘다, 멋있다, 안 됐다, 그죠? 출근해라. 그러면 계속 모든 곳에 뛰어들잖아요, 그죠? 내일이 아닌데도 뛰어들고, 내일에도 뛰어들고, 오만 세상이 다 관심사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바빠요. 스님, 제가 바빠서요. 뭐가 이렇게 바빠요? 그냥 바빠요, 그죠? 이런 일을 하느라고 바쁜 거야, 마음이. 그죠? 바깥으로는 복잡하지 않은데 마음이 쉴 틈이 없어. 그래. 계속 생각으로 또, 그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게 없으면 어때요? 생각으로 그때 그게 맞았냐, 안 맞았냐, 계속 이러면서, 그래서 계속 되새김질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일어난 그대로 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참견을 해야지만 마음이 안 불안하다고 생각해. 왜 관여하냐면, 관여하지 않으면 불안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혼자 고이 못 있고 있어요. 어딘가에 가야 돼. 그렇죠? 사람들 많은 데 가야 돼. 이게 대중심리죠. 그렇죠? 많은 사람 무리 안에 있어야지 내가 안전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서 거기 꼭 가. 그래서 혼자 못 있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 보통 사람들은 무리에서 떨어지면 어때요? 더 불안해. 많은 무리 안에 있는데 덜 불안해. 괴롭긴 하죠. 그래서 네. 혼자 있으면 더 괴로워. 그래서 안정이 안 돼요. 왜 안정이 안 되냐면 계속 혼자 있어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 그게 보여지면 괴로워, 또. 자기 혼자 막 좋네, 싶네. 그죠? 그러면 그걸 또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롭죠, 그죠? 괴로운 게 더욱 강화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정은 바이바이. 평온은 바이바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뭘 먼저 가져야 돼요? 바른 견해. 근데 바른 견해가 듣기는 하지만, 그렇죠? 읽긴 하지만 내 건 아니야.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여러분 수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준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형성돼 있어. 어떤 기준들이요. 근데 그게 검증한 적도 없는데 그게 내 중심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의, 어떤 견해, 어떤 생각, 그죠? 딱 보는 순간 내가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딱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호불호가, 그렇죠? 내가 그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그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나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나야. 내 생각이 그래서 기분 나빠. 그 생각을 내려놓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려놔요. 말로는 알아. 스님 알았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생각 내려놓고요. 있을게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절차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그걸 보려니까 어때요? 바깥을 보면 그걸 알 수 없고 안을 보는 수행자들만 알 수 있어요. 안쪽에 일어나는 것들을 더 깊게 볼 수 있을수록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몸과 마음에 대한 자연적인 성품들.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평온하게 머문다. 말은 간단해요. 그렇죠? 별로 어려운 단어가 없어. 그렇죠? 일어나는 대로 보기 때문에 평온하다. 그렇죠? 글은 안 복잡해. 그런데 내가 그걸 얻으려면 여러 가지가 나를 괴롭혀요. 그렇죠? 공평하게 본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본다는 뜻이다. 그렇죠? 공평하게 본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본다. 편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계속 그걸 다르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야, 이거. 태어났는데 내가 안경을 끼고 있어. 근데 태어나면서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원래부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보여지는 안경, 알아듣는데, 그죠? 마음의 안경, 그 색깔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 어떤 건 큰 거, 어떤 건 작은 거. 어떤 사람은 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작은 걸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몰라요. 전 그냥 큰 게 마음에 들어요. 그죠? 작은 게 마음에 들어요. 그게 견해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견해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없어요, 그죠?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가 없어. 근데 나한테만 있어.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나만 갖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어때요? 남들은 수집 안 하는데 나만 수집해. 그죠? 그게 좋다고 아주 강하게 각인돼 있으면 어때요? 만약에 이 노트, 어떤 사람이 노트를 모으는 수집하는 습이 있어. 그럼 어때요? 사람들은 대부분 노트 안 수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 세계 여행 다니면 뭐 해요? 꼭 그 나라에서 어떤 노트를 하나씩 사와. 이런 습이 있죠. 그죠? 여행 가면 내 눈에 딱 먼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내 눈에만 들어와. 이게 견해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으니까 어때요? 편안할 틈이 없네.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저것도 따져봐야 되고 골고루. 그렇죠? 그래서 내한테 어떤 게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죠. 처음에는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거에 신경 안 썼는데 그걸 봐야 되니까. 맑고 넉넉하고 굳건한 평온을 갖추었기 때문에 삼선에 있는 자를 평온하다고 한다. 그래서 초선, 이선, 삼선. 선정에서 삼선 되면 평온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도 평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안 나타나는데 이제 삼선에 가면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온은 10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평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평온과 관련된 언어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으로 10가지라고 이제 정의하면서 나와요. 한번 타이틀을 알아볼까요? 6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평온. 두 번째, 거룩한 마음가짐의 평온. 세 번째, 깨달음의 구성 요소의 평온. 네 번째, 정진의 평온. 다섯 번째,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 6번, 느낌의 평온. 7번, 위파사나에 대한 평온. 8번, 중립의 평온. 9번, 선의 평온. 10번, 청정함의 평온. 그죠?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평온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난 평온이 한 가지인 줄 알았다니까 또 여기 또 10가지로 나눠놨네. 그죠? 어떤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405페이지 157번 여기서 1. 여기 번뇌단 비구가 있어 눈으로 형상을 보고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고 평온하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문다. 여기서 번뇌단 비구잖아요. 그렇죠? 번뇌가 다 된 어떤 수행자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6가지가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 6개에서
대상을 경험할 때 마음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할 때마다 다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번뇌단 비구는 어떻게 있어요? 그런 거에 관심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단자에게는 6가지 문으로 원하고 싫어하는 6가지 대상이 나타날 때 청정한 본래의 성품을 버리지 않는 형태의 평온을 이것이 바로 6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평온이라 합니다. 아, 이거 되면 좋겠죠, 그죠? 네. 네. 근데 우리는 보면 바로 마음이 작동되죠, 그렇죠? 소리를 들으면 바로 작동돼요. 냄새를 맡으면 바로 판단을 하죠, 그렇죠? 맛을 보면 맛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하잖아요. 몸에 감촉이 나오면 어때요? 반응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생각이 일어나면 판단한다. 이게 엄청 빠르게 돼요. 근데 너무 빠르게 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죠, 그렇죠? 네. 그게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어때요? 그게 강화되면 그게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 선명하게, 그죠? 그럼 어때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그죠? 네. 작을 때는, 아,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그게 괴로움으로 강하게 나타나서 나한테 계속 마음 안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요새 말로 하면. 다른 거 아니죠, 그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떤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싫은 마음으로 계속 올라와. 그죠?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죠? 네. 볼 때마다 괴로움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불만족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잖아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사람 소리가 아니더라도 그것과 비슷한 소리가 나면 그냥 짜증이 일어나는, 그죠? 귀를 틀어막고 싶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작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내 마음의 중심 테마로 계속 대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거예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평상시에 계속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강화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마음이 확실하게 보여져요. 확실하게. 그때는 여러분이 그걸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끌려다니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차지하고 있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미쳐요.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근데 그게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이 평상시에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아,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158번. 평온과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라는 전승되어온 중생들에 대한 중립적인 형태의 평온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마음가짐의 평온이다. 아, 이건 뭐냐면 사범주, 4가지 무량 있죠. 사무량심. 사무량심 뭐예요? 자비희사, 한자로는, 그렇죠? 네, 자비희사인데 자비희는 어때요? 참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나 상대에 참견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4번째 마음은 어때요? 네, 그것으로부터 담담해지는 마음이에요. 우백가가 되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이 안 됐다. 괴로움 당하는데 어떡하나. 그렇죠? 네, 괴로움에 벗어나게 해주고 도와주고 싶다. 그죠? 그런 좋은 마음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죠? 잘 됐다. 야, 나도 재밌다. 좋다. 그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4번째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관여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관여한, 아닌 마음이 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평생을 관여하면서 살았는데. 4번째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앞에 과정들을 극복하는 마음이 4번째. 159번. 떨쳐버림에 의지하여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이라고 전승되어 온 함께 생긴 법들에 대한 중립적인 형태의 평온을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구성 요소의 평온이라 한다. 깨달음의 요소들이 있죠, 그렇죠? 깨달음의 요소가 뭐예요? 칠각지예요, 그렇죠? 네, 칠각지들은 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법인지 불서법인지 이렇게 관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공부가 무르익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죠. 공부할 때는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내가 알아야지 돼요. 근데 충분히 알고 나면 어때요? 더 이상 관여해서 뭐 알고 해야 될 일이 없어져. 160번. 때때로 평온의 표상을 마음에 잡돌이 한다라고 전승되어 온 이것이 바로 정진의 평온이라 한다. 네. 어떤 수행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그때 뭘 봐야 돼요? 요 평온의 표상을 마음에 자기하는 행위가 정진이에요.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게 정진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죠? 내가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안 내면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정진의 한 모습이에요. 그죠? 정진의 앞쪽의 부분이죠. 그죠? 마음을 일으켜야 되니까. 이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일으켜서는 안 되고 계속 일으키려면 어때요? 대상의 마음을 머물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표상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자한테는. 수행 표상. 그렇죠. 그런데 내가 평온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고 싶어. 그럼 어때요? 평온과 관련된 대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짜증이나 조함, 성냄 막 이런 대상 보면 평온이 안 얻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평온의 마음을 경험했어. 그럼 어때요? 그 대상을 보면 그 마음이 얻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짝인 대상. 이렇게. 마음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짜증나요. 그러는 의미는 뭐예요? 짜증나요. 짜증나요. 그러면 뭐냐면 마음이 어떤 대상을 갖는데 식이 일어나는데 이 대상이 보고 짜증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대상을 봤는데 그 대상을 보고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짜증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스님, 제 마음이 짜증나요. 그러면 뭐예요? 그 마음이 어떤 대상을 보고 짜증을 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음이 짜증이 아니에요. 마음은 아는 성질이에요. 마음 자체가 짜증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떤 대상을 보고 짜증을 경험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대상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하잖아요. 그죠? 일상적으로 어때요? 일할 때는 짜증 왕창 나요. 그죠? 네. 자기가 그게 일이다. 그런데 그게 놀이다 그러면 짜증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매일 하는 것은 일이죠. 근데 가끔 하는 건 일이 아니야. 그렇죠? 재밌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일이 돼서 매일 하는 게 짜증나.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끔 하는 게 그게 놀이야. 네. 똑같은 대상을 봤는데 다른 일이 일어나죠. 한쪽은 좋다고 한쪽은 싫다고. 대상을 보고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다른 게 나타나요. 네. 그리고 마음은 아는 성질이지 짜증이 아니에요. 괴로워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대상을 보고 괴로운 것을 안 거지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괴롭다면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님, 저는 괴로워요. 괴로워 죽겠어요. 네, 뭐가요? 마음이요. 그럼 탈출은 없는 거야, 그죠? 네, 그는 마음이 괴롭다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죠?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벗어나요? 근데 마음은 아는 거지, 괴로움 자체가 아니에요. 마음이 어떤 대상을 보고 괴로운 것을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이걸 규칙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상을 바꾸는 일. 근데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어. 업무할 때 막 하다가 어떻게든 업무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일에서. 이 왕짜증이니까, 그죠? 네. 짜증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짜증을 내요. 자기도 모르게. 그 기저의 마음이 싫다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재밌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남자분은, 그죠? 아니면, 요새는 게임하는 쪽으로. 아니면, 좀 더 시간 있는 분은 여행을 가고. 그건 뭐예요? 그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죠? 요 대상을 해보니까 마음에 1분짜리만 좋네. 그죠? 1분 좋아. 그랬다가 어때요? 1분짜리보다 더 길게 마음이 좋은 쪽을 보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10분 갈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여행을. 10분에서 하루짜리로, 하루에서 한 달짜리로. 그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과 돈, 그죠? 엄청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뭐 하는 거냐면, 요걸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법칙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 아낄 수 있겠죠. 네.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투자해서 여러분 그걸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꾼 대상이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어때요? 행복을 많이 준다고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트레이닝 시켰어요. 그렇죠? 내가 엄청 고생해서 거기 갔어. 그렇죠? 고생을 많이 할수록 기쁨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엄청 코스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주잖아요? 비용을 많이 내요. 그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여긴 제약이 있어. 어떤 제약이 있어. 하고 막 설정을 해놓고, 그걸 열고 들어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막 몇 달이 걸린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만 따로 들어갔어. 남들은 못했는데 나만 했네. 그죠? 엄청나게 마음이 기뻐하죠. 응. 그런 과정을 몇 가지 만들어 놓은 게 어때요? 비용이 엄청 비싼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결론은 뭐야? 대상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상에 좋다는 대상에 집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앞에 전 과정이 아주 힘들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럴수록 애착이 더 많이 생겨요. 애착을 많이 생기게 하는 건 뭐야?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면 애착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계속 주변에 많이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걸 그것과 관련돼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근데 법칙으로 보면 이렇게 간단해요. 네? 대상을 바꾼다. 괴롭다 그러면 좋은 대상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안 바뀌어서. 그렇죠? 괴롭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거 내려놓고 다른 대상을 생각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 대상 보면서 어때요? 괴로운데 어떡하지? 괴로운데 어떡하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아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때요? 괴로움도 즐기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죠? 그래, 도달님들 보면 예쁘다는 그 말에 어때요? 네, 신발 작은 거 신잖아. 그죠? 그 다음에 뒷굽이 아주 높은 걸 신어요. 그죠? 예쁘다. 예를 들면. 그죠? 작고 뒷굽이 높은 게
아름다움이다, 예쁘다고 표현하면 어때요? 다 그것이나. 그렇죠? 남자들도 어때요? 그게 멋있다, 그렇죠? 시대야 엄청나다, 그렇죠? 네. 그게 자기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에 애착이 없으면 어때요? 비싼 걸 차든 싼 걸 차든 아무 상관이 없죠.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애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애착이 많을수록 엄청 받고 있어요. 근데 괴로움도 애착이 있어요. 그렇죠? 괴롭다 그러는 분들 괴로운 방법을 아주 잘 터득하고 있어요. 그렇죠? 애착이 있으니까 거기에 딱 마음이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재미없으면 금방 대상 바꾸죠, 그렇죠? 대상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괴로운 것도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꽉 쥐어지면 어때요? 잘 안 떨어져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스님 제가 괴로워서 죽겠어요. 그래서 자기 목을 꽉 쥐면서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러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기가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는데 괴로워요. 그럼 손을 놓으세요 그러는데 놓으면 안 돼요. 스님 지금 괴로운데. 그죠?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놓을 수가 없어요. 안 놓여져요. 네. 놓으면 되는데 놓으면 불안해. 그죠? 괴로운데 안 놓여져요. 이상한 법칙이야. 그죠? 네, 이상한 법칙이에요. 못 나요. 네. 그러면 즐거운 일 하세요. 그거 떠올리세요. 그러면 그게 안 떠올라지고 금방 거기서 나와서 어때요? 괴롭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습이에요. 그죠? 싫다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스님 제가 왜 싫은 걸 즐겨요? 괴로워 죽겠는데.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다른 거 안 하고 그거 하고 있는 게 즐기는 거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걸 반복해서 계속 보는 게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법칙이 돌아가고 있어요. 대상을 바꾸세요. 스님 제가 괴로워요 그러면 대상을 바꾸세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하고 있어요. 대상을 바꾼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난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 한다. 대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어떤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못해요. 네. 각자 자기가 괴로움을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걸 대상을 바꾼 거죠. 네. 대상을 바꾸는 게 첫 번째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 뭐냐면 대상을 바꾸세요. 근데 어때요? 대상을 바꿨다가 거기 오대 못 있고 다시 와서 스님 괴로운 게 안 사라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음의 붙이기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오랫동안 그게 무한 반복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마음이 아주 불편해. 괴롭게 할 때 마음이 불편해. 이상하죠, 그죠? 괴로운 건데 그걸 또 안 하면 또 이상하네. 마음이. 안 하면 되는데. 다음 생도 그렇게 네. 그러니까는 원리를 잘 알고 그럼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어때요? 힘이 센 한 친구를 더 만들어야 돼. 아, 괴로움이 힘센 친구야. 대장이 성깔이 아주 나쁘고 막 문제만 계속 일으키는 대장이야. 그럼 어때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이 힘센 대장보다 더 같거나 더 센 대장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이 일을 안 할 확률이 많이 생기죠. 더 좋은 일. 이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금방 만들어지는데 이건 잘 안 만들어져요. 이거 수행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행은 어때요? 이 괴로움보다 더 힘들어. 수행 초보자한테는 이게 더 쉬워. 그죠? 그냥 바로 괴로워져. 그런데 이거는 안 만들어져. 그렇죠? 형성이 잘 안 돼요. 엄청 어려워요. 이거 괴로움 당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워. 그죠? 근데 이게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를 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는 어때요? 이게 메인 중심이 되고 갔다가 오더라. 갔다가 오더라. 그죠? 계속 이러고 있어. 한숨 잤다가 또 괴롭고
친구 만나고 또 괴롭고, 그죠? 또 올라왔다 괴롭고, 일하다가 또 괴롭고. 그래, 이게 중심에 있어요. 이 중심을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바꿔져요. 왜 안 바꿔지냐면, 마음이 구동되는 법칙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야, 괴롭냐? 그러면 뭘 해봐. 주변에서 추천 많죠, 그죠? 괴로워, 그러면 나는 이거 해서 괴로움이 없어졌어. 나는 이거 해서 괴로움이 없어졌어. 다들 얘기해주잖아, 하나씩은요, 그래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수를 해줘야 있어. 네. 그런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죠? 근데 본질적 법칙은 이거예요. 아, 마음이 어떤 대상을 경험하면 즐거움이 생기고, 어떤 대상을 경험하면 괴로움이 생기는지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야, 그죠?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이라고 하는데,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 그죠?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 생기는 평온. 네. 평온이 그냥 안 생겨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법칙엔 공짜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터득해서 증장시켜야지만 그 결과값이 나한테 생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생긴다. 이거는 뭐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생겼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복은 없다는 거예요. 왜? 법칙이 그래요. 자연의 법칙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은 말뿐이 없어요, 말. 네. 그러니까 어때요? 왜 내 습관을 바꾸기 어렵냐면 그 법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선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습을 안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별로 안 일어나고 나쁜 일만 많이 일어나는 거. 골탕 먹는 일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결과가 싹이 트고 나한테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괴롭죠.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몸과 마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로 보답해요. 여러분 쉬운 걸 음식 먹잖아요. 그렇죠? 음식 먹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좋다고 하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때요? 몸이 망가져요. 그렇죠? 앞에는 좋은데 뒤로 가면 처음엔 안 나타났다가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그 결과값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이게 좋은 거였다고 먹었다가 그렇죠? 일정 시간 나면 좋은 게 독으로 바뀌어. 적정량이 필요한데 그 적정량을 모르고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게 편식이잖아요. 편식이 뭐냐면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기우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이상으로 계속 들어오면 어때요? 몸에서 트러블이 일어나요. 한쪽으로 기우는 거. 그러면 괴로움 당하죠. 네. 161번. 얼마나 많은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이 삼매를 통해 일어나는가. 여기 쌍카라는 뭐예요? 마음의 기능들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이 윗바사나를 통해 일어나는가. 8가지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이 삼매를 통해 일어난다. 10가지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이 윗바사나를 통해 일어난다. 뒤로 가면 이제 다 공부하니까 이런 거 있다고만 알고 계세요. 장애 등에 대한 숙고함과 고유함에 취함의 중립적인 상태의 평온을 이것이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406페이지 162번 6번 평온이 함께한 6대의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라고 전승되어 온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라는 인식되는 평온.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 이거 뭐예요? 아둑함, 아숙함.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라는 인식되는 평온을
그것이 바로 느낌의 평온이다. 느낌의 평온이잖아요. 그렇죠? 느낌은 불교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은 느낌, 그렇죠? 좋은 느낌. 그 다음에 싫은 느낌. 그 다음에 덤덤한 느낌.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세 가지래요. 느낌의 세 가지.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히 나누면 다섯 가지예요. 몸, 마음, 몸과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건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느낌인데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말로 구분하는 게 하나는 좋은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도 아닌 어떤 상태. 이렇게 해서 세 가지예요. 근데 좀 더 나누면 다섯 가지가 돼요.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느낌. 그 다음에 마음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카, 수카는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빨리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나눠서 설명하면 두카, 수카는 몸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다. 그죠? 그 다음에 비물질인 마음을 의지해서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소마나사, 도마나사. 정신적 느낌. 소마나사, 도마나사. 그래서 만족, 불만족. 그래서 또 상세하게 나누면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만족과 불만족이 정신 영역이지만 그게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섯 가지. 이거는 중립은 덤덤한 거는 같으니까 하나로 치는 거예요. 실제는 조금 나누면 다른 거죠. 그렇죠?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느냐, 마음을 의지해서 일어나느냐. 그래서 다르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두카, 아수카. 그렇죠?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 행복도 아닌 어떤 것을 이렇게 빨리 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걸 우백가랑 같은 의미로 설명해요. 성질이 같으니까, 그렇죠? 좋다는 것도 아니고 싫다는 것도 아니니까 우백가나 아두카나 아수카 이거와 큰 차이 없다. 근데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느낌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행에서 우백가는 어떤 수행 과정을 통해서 생긴 느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할 줄 몰라도 성취가 돼요. 그렇죠? 좋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그거니까. 그런데 우백가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걸 할 줄 알아야지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을 할 줄 못하는 사람은 우백가가 안 생겨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걸 수행 안 한다고 얻어지면 초선, 2선, 3선 안 하는 사람보다 더 고수해. 그냥 공짜로 얻어지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죠? 이치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초선, 2선, 3선에서 왔는데 그냥 담담해. 그거하고 나하고 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행자가 불만족이 많이 생기면서 야, 너는 아무것도 하는데 나랑 같은 레벨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언어는 같다고 하지만 그 성질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고요한 상태가 지적인 것과 결합돼서 생기면 또 다른 상태가 돼요. 고요하다는 말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 10가지 묵백가가 나오잖아요. 네, 고유한 성질에 뭐가 결합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묵백가가 나타나는 결과물이. 그죠? 묵백가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성되냐면 결합된 날개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의 과정이 다르게 이해돼서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죠? 조금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냥 스님도 담담해요. 왜? 그게 우백가와 아주 비슷한 성향이지만 우백가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만약에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우백가를 성취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냥 평상시에 스님 제가 괴롭지도 않고요. 슬프지도 않고요. 행복하지도 않는데 그냥 덤덤해요. 이 마음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아주 고요한 마음을 얻게 되면 고요하다는 것에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같으면 수행한 사람은 완전히 꽝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네, 언어상으로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는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느낌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3개고 상세하게 얘기하면 5가지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왜 어떻게 나누느냐? 의지처. 그게 어떤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나느냐? 몸을 의지해서 느낌이 일어나느냐? 정신적인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나느냐? 의지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수카, 두카라는 말로 하고 하나는 도마나사, 수마나사.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는 느낌이라는 것을 평온에 결합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3. 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버리고 평온을 얻는다라고 전승되어 오는 식별함에 의해 중립적인 상태의 평온을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에 대한 평온이다. 여러분, 이전에 여기에 참견하고 저기에 참견해서 괴로운데, 그렇죠? 우리 보통의 괴로움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분별하는 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렇죠? 이거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그걸 수없이 오랫동안 했더니만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대부분의 괴로움이 어찌 일어나냐면 어릴 때는 없어요. 그죠? 태어나서 어릴 때는 잘 몰라. 막 계속 습득하는 과정인데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계속 삼켜요. 이것저것 다. 그죠? 경험을 계속 축적시켜요. 그래서 어떤 축적 경험이 사람마다 달라지죠. 그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수집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그죠? 이 대부분 뭐와 연관이 있냐면 직업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이런 반복해서 그 경험을 하는 것은 일이잖아요.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죠. 그죠? 그게 작은 양이라도 무수히 반복하면 어때요? 나중에는 결과물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 결과물이 많아져서 힘이 생기면요. 괴로워져요. 네. 근데 여기 수행에서는 식별하는 일인데, 그죠? 구분한다는 것에서는 똑같아요. 그죠? 구분한다는 이 말에서는 똑같아요. 일상에서도 구분하고 수행에서도 구분해요. 사마타는 구분하는 것을 개발 안 해요. 그죠? 그걸 하면은 사마타가 안 돼요. 그죠? 집중해서 몰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구분하고 나누고 이러면은 고양이 깨져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의 생각만 계속 일으켜요. 근데 위파사는 어때요? 정반대예요. 알아야 돼요. 위파사는 하는데 아는 게 적다 그러면 하수예요. 그렇죠? 위파사에서 고수가 뭐예요? 누구예요? 많이 아는 사람. 세상에서도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고수고 정보를 적게 아는 사람이 하수죠. 그렇죠? 보통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정보량을 아주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추어가 돼요. 그렇죠? 아마추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으면 그걸 프로라 해요. 전문가라 해요. 그죠? 그 전문가가 아주 더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페이를 지불해요. 그죠? 네. 그 사람한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노력한 대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정보를 그 사람이 주니까. 그죠? 엄청난 시간을 절약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경제 논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각자 직업에서 자기만의 정보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맨날 괴로움을 당해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에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노하우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 시달리는. 그죠? 근데 위파사나에서도 똑같아요. 그죠? 위파사나에 구분하는 정보량이 없으면 시달려요. 누구한테요? 괴로움한테. 그죠? 수행하는데 맨날 괴로움 당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걸 구분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수행은 하지만 계속 괴로움 당해요. 수행자 초보, 위파사나 수행자 초보자들이 겪는 괴로움이에요. 그죠? 두 가지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갈등이 생겨요. 몰라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거 모르는 걸 알려고 노력하는 괴로움. 그죠? 한만 열심히 막 앉아있고, 막 쌌디 두고 막 노력해도 생기는 건 별로 없어요. 그죠? 그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데, 뭐 안 생겨, 잘. 네. 쉽게 안 생기기 때문에 어렵죠. 그죠? 네. 알고 싶은데, 알면 잘 안 생겨. 알아야 구분하잖아요. 그죠? 아는 것으로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데, 알이 없으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뭘 아냐? 위파사나에서 뭘 알아요? 식별함에서 중립적인 상태의 평온이다. 식별한다면 뭘 식별하는 거예요? 식별하는데 뭘 식별해요? 실제. 우리 일상에서는 개념을 식별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념, 이미지. 네. 그런데 위파사나에서는 실제를 구분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지. 대상이 다르죠. 이거 봐요. 지웠구나. 아까 마음이 뭘 대상으로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언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함으로 인해 그 대상에 대한 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법칙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근 플러스 경 시. 그는 알미 생기는 토대예요. 마음. 경은 대상. 마음의 대상. 그래서 마음이 어떤 대상을 경험하면 그 대상을 경험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알물 식이라 해요. 왜 식이라고 쓰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미 생기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미 생겨요. 응? 그게 뭔 말이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 생겨요. 자, 보세요. 내가 본다는 것은 눈을 통해서 대상을 경험하고 알미 생기죠. 귀를 통해서 본다는 게 안 생겨요. 무슨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데 모르잖아요. 그죠? 인식을 못해요. 자, 귀를 통해서 소리라는 대상을 경험하는 루트가 있어요. 각각 달라요. 대상을 경험하는 게. 그죠? 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각각 아는 대상이 달라져요. 그 과정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인식 과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원래 대상을 보면 다른 대상이 알아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알고 구분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익과 이익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이게 식별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에서의 대상, 삿기의 대상은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별한다는 건 뭐예요? 대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느냐. 그렇죠? 그걸 내가 알 수 있으면 거기에서 생기는 오류를 제거할 수 있겠죠.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괴로움을 제거하려면 그 괴로움이 생기는 토대인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냐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생기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서 안 생겨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괴로움이 생기지 딴 데서 안 생겨요. 네, 그걸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바깥에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바깥에. 눈의 대상, 귀의 대상, 코의 대상, 혀의 대상, 몸의 대상에서 생긴다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어때요? 맨날 남의 탓하는 거예요. 저 대상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식별한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대상을. 근데 그 대상이 실제 않은 대상을 아는 거예요, 위파사나에서. 그럼 실제 않은 대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실제 않은 것을 초보자들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혜란 이쪽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일단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한다. 대상이 됐든 마음이 됐든 이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는 한쪽만 알아서는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마음은 항상 누구하고 짝이에요? 대상하고 짝이에요. 그럼 이 둘이가 한 짝이에요. 한 짝.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마음이 있고, 마음의 대상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한 짝이에요. 이게 100이에요. 이쪽만 알아도 50이고, 이쪽만 알아도 50이에요. 반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작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반만 이해하게 되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깊게 이해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안으로 들어와야 돼. 위파사나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는 게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보는 것만 해도 벌써 고수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스님, 몸을 어떻게 봐요? 느낌을 어떻게 봐요? 마음을 어떻게 봐요? 그죠? 근데 수행자한테 이 몸과 마음을 보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대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첫 번째. 그게 안 되는데, 그 다음 여러 가지 과정을 하려니까 어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일단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많이 머물러 있으면 점진적으로 보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반복 훈련이 엄청 많이 돼요. 몇 달 하고 몇 년 한다고 금방 되는 분은 지금 있는 세대들,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그 힘이 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저축해 놓은 게 없어. 수행 저축량이 너무 적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수행을 식별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식별할 때 어때요?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주체가 하기 때문에
계속 동참하고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위파사나를 터득했다는 건 어때요? 중립적인 상태에서 본다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첫 번째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대상을 보잖아요. 대상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글로 기울어요. 대상으로. 그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게 나타나면 마음이 글로 기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입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 대상의 마음이 빠지고 거기에 휘둘려요. 이러니까 중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수행할 때도 그것과 유사한 상태예요. 대상을 보는 쪽으로만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때요? 대상만 알게 되고 마음 쪽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좋아하면서 보고 있는지 싫어하면서 보는지 몰라요. 어렴풋이 알긴 알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여기서처럼 중립적인 상태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 이 컵이 뜨거운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컵을 내가 잡고 있어. 그럼 어때요? 뜨거운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차가운 거면 차가운 것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잡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지금 뜨거운 거구나. 찬 거라는 건 알 수는 있지만 내 이쪽이 관찰하고 있는 쪽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지 않죠. 네. 이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방법. 경에 첫 번째 화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돼. 왜? 요게 있잖아. 이 꼬라지가. 그래서 눈, 코, 혀, 몸이라는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안에 일어난 정보는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법칙을 이해하고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만 다룰 수 있어요. 없는 분은 못 따라요. 그래서 안쪽에 대상을 보는데 대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때요? 대상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래 관찰하다 보면 막 왕짜증 나는 대상이 나타나요. 그럼 마음이 왕짜증 나요. 그렇죠? 좋아하면 마음이 막 좋아해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님 내가 오늘 수행했는데요. 이상한 거 경험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훨씬 마음이 안정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태보다 한 단계 더 떨어져서 본다. 그러면 어때요? 더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보겠죠. 네, 중립적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분리해서 중요한 거예요. 중립적이다. 그냥 고요하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여러 단계의 업그레이드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돼 있으면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님이 수행 가르쳐 줄 때 여러분한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대상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연결되지 않고 관찰하는 쪽으로 바뀌면 이 연결되는 부분을 떨어뜨려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네, 그걸 경험하게 되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안 돼요. 말은 근데 뭔가 다른 건가 보다 그렇지만 수행하게 자기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돼요.
비슷한 것 같아. 그냥 고유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별함의 중립적인 상태의 평온. 그러니까 어때요? 평온한데 알미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수행해서 고유하다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행하면. 네, 스님 고유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유함에 대해서 알미 다른 상태로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고유한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유함에 플러스 알미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바로 위파사나에 대한 평온이라 한다. 164번. 이것은 열이 등의 예와 빠나까에 언급되었다. 예와 빠나까, 그 설명 있죠, 그죠? 네. 예와 빠나까라는 말은 뭐냐면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마음부수들을 말한다. 그때 생기는 다른 법들,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매 순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할 때 중요한 키워드는 얘기해. 근데 그 키워드는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도 있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략한 것을 빨리 예와 빠나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중요해서 수행할 때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만 얘기하지만 실제는 마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마음만 얘기하다 보면 몸은 수행에 필요 없는 거구나.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강조했을 뿐이지 그 마음이 작용할 때 우리 사람은 어때요? 몸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말 안 했다고 그게 없냐?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그 말만 있고 다른 건 없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 이제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 단어만 들었으니까 그것만 있나 보다. 그런데 공부를 넓게 더 했어. 그래서 그 키워드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마음 기능들도 작동하고 있고 몸도 있고 그 다음에 대상도 있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그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다른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예와 빠나까 등등등 우리 보통 등등등 기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함께 생긴 법들을 공평하게 나른 상태의 평온을 이것이 바로 중립의 평온이다. 165번 평온하게 머문다라고 설한 세상의 행복에 대해서도 편견을 내지 않는 평온을 이것이 바로 선의 평온이라 한다. 166번 평온으로 말미암아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이라고 전승배워는 모든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청정하고 반대를 가라앉힘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평온을 이것이 바로 청정함의 평온이라 한다. 167번 407페이지 한 번에 너무 많은 중요한 정보를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터지죠. 그죠? 네. 한 번에 다 얘기해 주면 여러분 머리에서 막 김이 막 물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드리고 그냥 다음에 해드릴 테니까 넘어가요. 161번 여기서 6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평온과 거룩한 마음가짐의 평온과 깨달음의 구성 요소의 평온과 중립적인 평온과 선의 평온과 청정함의 평온은 뜻으로는 동일하다. 무슨 뜻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평온. 그죠? 네. 바로 중립의 평온이다. 문맥의 차이에 따라 이 중립의 평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마치 동일한 중생에게 어린이, 젊은이, 어른, 사령관, 부관 등의 차이가 있듯이. 그죠? 한 사람인데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 이름을 바르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 표현하고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들 가운데서 6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평온이 있는 곳에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의 평온이 발견되지 않고, 깨달음의 구성 요소의 평온이 있는 곳에는 6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평온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알아야 한다. 같으면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이 뜻으로 동일한 것처럼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과 위파사나에 대한 평온도 같은 뜻을 가진다.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통찰지이며 기능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168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새스랑을 쥐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는 뱀을 찾다가 화만해서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실제로 뱀인지 아닌지 살펴보다가 3가지 특징을 본 뒤에 의심이 사라졌다. 3가지 특징은 뭐예요? 네. 여기 설명이 안 나와요. 그렇죠? 뱀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것에 대한 중립적으로 된다. 그와 같이 위파사나를 시작한 자가 위파사나의 지혜로 무상고 무아의 3가지 특징을 볼 때, 여기서는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가로쳐서 설명을 해놨어요. 쌍카라들을 무상 등으로 조사하는 것에 중립적이 된다. 이것이 위파사나에 대한 평온이다. 위파사나는 뭐예요? 실제하는 성품을 통해서 뭘 알아가요? 성질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질. 그 법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들이 있어요. 먼저 그걸 탐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그 다음 버전인 무상고 무아의 보편적인 성품을 이해한다는 거는 이가 빠진 거야. 네. 빠진 거는 다 공통적으로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특징을 관찰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앞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법이 먼저 보여야 되고, 그죠? 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법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법을 대상으로 못 보는데 무상고 무아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법을 보면서 저는 무상고 무아를 알았습니다. 그럼 무상고를 알았습니까? 물었는데 법을 아세요? 그러니까 법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위치에 안 맞는 말이에요. 무상고 무아를 불교에서 알았다는 거는 법을 보고 무상고 무아를 아는 거지. 그냥 무상고 무아를 안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상고 무아를 안다는 것은 각각의 법의 고유한 성품들도 안다는 거예요. 무상고를 알았습니다. 그럼 그 법의 특징을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잘 관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아주 정교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으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눈이 있다면 그 앞에 과정도 당연히 보겠죠. 그런 눈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법을 볼 수도 없고 고유한 성질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무상고무를 합니다. 그런 말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근데 불교는 그래서 스스로가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 그냥 잘 수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정교하게 하면 어때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자기가 스스로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그걸 설명해놨어요. 키워드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사이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글만 읽고서는 수행자들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원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책을 엄청 읽는데도 요 단어와 요 단어 알지만 그 사이를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책을 오랫동안 몇십 년을 공부하신 분들도 자신이 체험했냐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이치는 정확하게 설명해요. 왜? 요거 다음엔 요거고 요거 다음엔 요거다 라고 설명해요. 근데 그거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되고. 근데 수행자들은 반대예요. 가는 걸 해요. 그런데 설명하세요. 여러분 버벅대요. 재밌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런 공부를 또 안 했어. 자기 경험은 알아요. 갔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갑니다. 어때요? 그러면 운전자가 아니면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어때요? 봤다가 안 봤다가 졸았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졸면은 지나갔지만 알아야 몰라.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팻말이 없으면 여기가 지금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팻말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가 뭐야, 무슨 동네야, 어디야, 를 특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스킬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지나갔는데 설명을 못해. 거기 갔어. 어디 그러면 거기. 그죠? 이렇게 뿐이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특정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잘 못해요. 버벅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경험 안 했냐? 그러면 했어. 막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면 그래야지 서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법으로 이것을 검증하고 수행을 검증하고 수행으로 이 원리를 갖고 검증하고 이 말이 제대로 이해된 건가 아닌가. 그럼 그것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돌출해낼 수 있느냐. 그죠? 다른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모르는 길 가려면 요새 자동차 타면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잖아요. 네, 이게 그거 뭐예요? AI야, AI. 네, 여러분 이 책이 머리에 들어있지 않고 내비게이션에 있어. 그래 내 건 아니지만 써먹을 수는 있어, 그렇죠? 네, 거기 그렇게 설명돼 있으면 거기인가 보다. 이제 근데 그게 내 안에 딱 완전히 들어있으면 어때요? 내가 정교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어 어디 가려고 그럼 어때요? 갈 때마다 스톱해야 되겠죠. 갈림길이 나타날 때마다 스톱해야 돼. 계속 못 가요. 그렇죠? 갈라지는 곳에서 한참 동안 헤매야 돼요. 네, 거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되는지 무수한 갈등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아무 표시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죠? 뭐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면 한 치 앞을 못 가요. 마음이. 신기해요. 여러분이 아는 데는 가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모르는 위치에 딱 가잖아요. 절벽에 딱 있어요. 마음이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좌절. 그죠? 엄청난 수행이 어렵다라는 걸 알게 돼요. 스스로 그걸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여기에 무상고부화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죠? 그럼 무상고부화를 알기 위해서 앞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나? 그럼 또 그 앞의 과정, 이걸 어떻게 추적해요? 원인 결과를 계속 추적해요. 그럼 내가 알미 풍부할수록 그걸 정교하게 따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면 성그러요. 그냥 대충 그냥 맞을 것 같아.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하고도 스스로가 계속 불안해요.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가. 그렇죠? 계속 그래서 찾아다녀요. 제가 수행 바르게 하고 있는 게 많다. 그렇죠? 끊임없이 수행자들이 묻는 게 그거예요.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나. 그렇죠? 의심이 들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자신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쌍카라들을 무상등으로 조사하는 것에 중립적이다. 여보세요. 쌍카라들을 무상등으로 조사하는 것이 중립적이다. 쌍카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심소예요. 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대상을 볼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과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마음, 대상, 그렇죠? 이거 보세요. 마음과 대상뿐이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걸 구분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두리뭉실의 단어예요. 마음의 기능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네. 그럼 마음이 대상을 경험할 때
좋다, 싫다라는 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런 기능들이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 용어로 만들면 쌍카라예요. 행, 한자로는 심소,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어떤 대상을 경험할 때 내가 무상 등으로 조사하는 것에 중립적이다. 그것들을 보고 법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그것들의 성품을 볼 수 있고 무상고라고 볼 수 있느냐? 초보자는 안 되겠죠, 그렇죠? 정신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법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요. 마음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요. 그걸 숙달시키려면 여러 가지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초보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능숙한 수행자들도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잘 안 돼요. 대상을 보고 있으면 쌍카라들을 잘 못 봐요. 대상에서는 쌍카라가 안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심소가 여기에 붙어요, 여기에 붙어요. 그것도 잘 몰라요, 그죠? 그걸 몰라. 여기에 붙는지 여기에 붙는지 관찰해 본 적도 없고, 그죠? 그게 쌍카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그죠? 뭐가 대상이 있긴 있어.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그죠? 그냥 보는 거죠, 그죠? 수행 방법을 터득했으니까 뭔가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는 있지만,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죠? 그거는 위치 설정도 못하고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수행자들이. 처음에. 막 혼란스럽죠. 뭐 학문이 있어. 막 따지고 들면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네. 야, 168번까지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많이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머리에 지진 나요, 그죠? 이것이 윗바사나에 대한 평입니다. 그래서 168번까지